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특별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이따 설교 끝나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을 항상 주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책감을 하는데 이런 편지가 하나 와 있군요. 또 하나님께서 용기 잃지 말라고 이런 또 편지를 주셨네요. 오늘 장로님이 보내신 편지인데 최사무엘 목사님, 셔먼옥스 한인교회 창립 2주년 축하드립니다. 묵묵히 낮은 곳에서 목양일념으로 목회하시는 기사를 읽고 어두운 세상의 등불처럼 양떼를 먹이시는 목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축하의 인사말을 드립니다. 헌신의 유업을 받아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기사를 위클리지에서 접하고 이 글을 드립니다. 아마 그 위클리지 기사를 보신 것 같네요. 아울러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90을 바라보고 내 본향집을 향하여 가고 있으나 항상 교계의 어두운 빛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꽃을 피우는 목회자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나 떠나온 한국의 교계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교회 봉사를 해온 저로서는 이제 남은 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500주년 종교개혁이 새로운 개혁의 서광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7년 9월 10일 최성근 장로. 하나님께서 용기 내라고 또 이렇게 귀한 또 편지를 적절한 시기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어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반면에 또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애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흥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신앙의 부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신앙 부흥을 위한 또는 교회의 부흥과 연결을 지어서 기술적 내용으로 가득 찬 수많은 책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흥을 생명을 태동시키는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생명이 태어나면 그 기쁨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해산의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 낳는 겁니다. 생명을 태동한 것도 기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태동되기 전에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태동하기 전에 부흥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 꼭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마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곳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부흥의 기쁨으로 인해 그 모든 고통이 다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새로운 세계의 태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밝히는데 그 징조들이 매우 환란이요
어려운 고통의 과정들입니다. 그런 환난의 과정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과정에서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환난의 징조와 과정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이 신앙의 부흥은 부흥을 위한 고통의 과정을 겪고 얻어야만은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도 이미 정해져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부흥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얻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와 우리들의 믿음의 수고와 그 역사에 달려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부흥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부흥을 원하면서도 그 고통의 과정은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동하기 전에 유산이 되어버리듯이 그 부흥이 태동하기 전에 부흥이 유산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흥을 의심하게 되고 부흥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단지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모두 환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부흥에 대한 의심을 여러분과 내가 없애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대에 부흥이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흥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부흥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시 로마서 강해를 접어두고 이 부흥이라는 존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쳐 들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에 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부흥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부흥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부터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부흥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부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편지를 보내주신 장로님 그 편지 속에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이 부흥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글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흥과 연관된 말씀들 중에서 과연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막 두드러 맞춰서 짜집기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성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죠. 이것이 이 부흥의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의 부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성경을 다 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 마가는 이 아이의 상태를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을 못하도록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 얘기예요.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말을 못하도록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흥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부흥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자,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놀라운 변화는 그 한 개인의 삶과 그가 속한 세상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거하시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만도 벌써 여러 번 읽어오셨어요, 교독 때. 성경에서 귀신은 악한 영이란 뜻입니다. evil spirit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 경우만큼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달랐다고 하는 뜻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 귀신 자체에 그 악한 영에 무슨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나 귀신 자체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더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문제 그 자체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그 문제라는 것은 그런 귀신 들린 상태를 고치려고 드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상태가 매우 달랐다, 그 뜻입니다. 이 경우를 제가 영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귀신 들린 상태의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달려드는 이 교회도 문제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과연 고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에는 너무나 엄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고 그래서 구덩이 속에 빠져든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Let's go to Mark chapter 9 verse 14.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verse 14 준비되셨죠?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이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었는데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그들과 나머지 3번의 그들은 다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서 변론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변론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서 대답하기를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상태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상태를 상세히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초반부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초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교독 때 읽기를 바랬는데 너무나 길 것 같아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그들은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 9장 초반부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즉 첫 번째 그들,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과 또 다른 그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과의 다른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기록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go to verse 3 and 4. Ready?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제자가 누굽니까? 2절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외적인 변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외적인 변화를 보았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해도 그렇게까지 하얗게 될 수 없도록 하얗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부터 들려나오는 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만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에 없었고 그 광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부흥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핵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읽으신 14절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누구예요?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와서 보니, 제자들을 보니, 첫 번째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영어 번역은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right? The other disciples.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서 지금 큰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다 실패한 그 상황에 대해서 변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다 고치지 못한 그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맹인이 맹인을 고치려다 실패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악한 영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들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고치려다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변화산의 경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독 때 읽으신 마가복음 6장 7절 여러분 읽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기 위해 모든 촌에 보내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다 12제자들이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고치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전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과 내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 먹고 가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자, 첫째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Let's go to verse 19. 준비되셨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때는 믿음이 있는 세대였냐? 아닙니다. 그때도 믿음이 없는 세대였고 지금도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굉장히 많은 시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교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숫자 개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시대 때 믿음이 없었던 거나 지금 세대도 믿음이 없는데 단지 그때보다 교회가 더 많아져 가지고 믿음이 많은 세대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대, 어디를 가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멜렉 군사 13만 명을 물리친 기드온 300명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과거의 문제는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비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75%의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단지 그때 그들의 문제는 그 인정은 했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믿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0%가 넘는 미국의 국민들이 성경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부도덕한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예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가장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대에서 교회란 용어는 대중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고치지 못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치기를 시도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Let's go to verse 28 and 29. 준비되셨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This kind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마가복음 6장 7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29절에 이런 종류의 귀신에게는 이미 주신 권능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저의 영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 못하도록 하는 귀신은 여러분과 내가 교독 때 지금 계속 1장, 5장, 6절에 읽었던 다른 더러운 귀신의 종류보다 더 악한 종류의 귀신이었다. 제 해석일 뿐이지만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여러분 읽었지만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다가 예수님을 보시고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칠 정도로 그런 보기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귀신들을 제거하고 고치신 분은 모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곳에서 과거 자기들이 전도할 때 받은 귀신의 권능 하나 가지고 귀신을 제거하려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시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린 통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라고 하신 귀신은 더러운 종류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자, 본문 22절로 갑시다. Let's go to verse 22.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더러운 귀신들은 씻어버리고 제거해버리면 되지만 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귀신은 씻어도 안 떨어지고 제거하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은 더러운 귀신들과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이 귀신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과정은 모두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귀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 이것은 기도 외라는 말씀은 귀신을 고치려고 시도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자기는 못 고쳤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부흥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 나라의 부흥, 민족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자녀의 부흥, 이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악한 영을 제거해야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과 나 개인의 부흥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여러분과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처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하나 가지고도 모든 종류의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었지만 여러분과 나는 기도 없이는 강한 악한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아서 부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주는 부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흥은 기술과 능력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책을 접해봤어요. 신학교 가보세요. 그런 것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서 늘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동안 생각해 오던 몇 가지를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큰 시험이 오는지 말이죠.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 성격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불구덩이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저 편지가 딱 와 있더라고요. 난 너무 우리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7일 동안 다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보시면서 요놈에게 요쯤에서 요런 편지 하나 덜컥 보내주고 요런 사람 하나 덜컥 보내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함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황폐해진 이 밸리 지역에 새로운 말씀과 성령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새로운 영의 물줄기를 터야 한다는 그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밸리에 이렇게 묶어두시는 이유가 뭐고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언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또 받아먹기 힘드니까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인천 앞바다에 가면 맥어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고 새들이 와서 똥을 얼마나 누웠는지 그냥 허옇게 변해버린 낡은 동상 하나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맥어더 장군의 동상은 의미가 깊은 동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후세들이 그 맥어더 장군 동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점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맥어더 장군의 동상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한 나라의 장군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동상에는 여러분과 나의 민족의 환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그리고 빚을 진 한 작은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지금 부흥한 것은 그들 스스로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환난을 겪어가면서 부흥이 태동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빚을 져가면서 부흥을 한 겁니다. 억울함과 분함을 당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나오는 겁니다. 감성적인 음악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적인 감성 어린 음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섬세한 것들이 태동한 이유는 해산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가슴 아픈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만큼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말할 수 있도록 말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 못하도록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 막아버리는 이 시대의 가장
가장 악한 이 영을 이겨내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성경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제 이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새로운 물결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서 잔잔히 파도처럼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규칙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저희가 의존하게 도와주옵소서.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헌신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의 주일 예배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이름과 장소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